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영혼을 사랑한 바울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매니아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매니아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죠. 근데 요즘에 매니아라고 하면요, 자신의 직업이나 아니면 취미생활, 특별히 취미생활에 아주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을 매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냥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들이 가진 지식의 양은 전문가들이나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 필적할 만한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매니아라는 단어입니다. 한 일례로 군사 매니아, 밀리터리 매니아라고 불리는 분들 가운데는요, 그들이 직업군인도 아니고 국방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가진 식견이나 지식이 오히려 직업군인이나 국방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런 국방 분야가 뿐만이 아니라 프라모델이라거나 아니면 모빌 같은 것을 수집하는 컬렉터 분야에 있어서도요, 그분들이 가지는 열정은 정말 하나의 프라모델, 하나의 모빌의 모델을 수집하기 위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또 그냥 사모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모델의 유래와 그에 대한 지식까지도 알고 있는 상당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엄청난 시간과 또한 비용을 투자한 분들이 매니아라는 호칭을 얻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대부분 사회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어떤 성공을 이룬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매니아들에 대해서 그냥 가정적으로도 대충하고 사업도 못하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돈만 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니아라는 단어가 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가정적으로도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이분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성공한 뒤에 자신의 취미생활에도 열정을 가진 분들이 바로 매니아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 보면요, TV에서 바다 낚시를 하러 가는 프로그램이 하나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듯이 이 바다 낚시 재미에 빠지면요, 헤어나기 힘든 매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를 빌려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배멀미와 파도를 즐겨가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희열과 재미를 느껴야 할까요? 그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마치 매니아들이 자신의 취미에 빠지듯이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낚싯배를 타고 가는 그 파도와 어떻게 보면 멀미도 즐기듯이 우리도 사람을 낚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매니아가 되어야 됩니다. 매니아가 되지 않고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고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핵심은요, 바로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 사랑 참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내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영혼 사랑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영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영혼의 사랑을 표현한 바울을 통해 진정한 영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영혼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고대 헬라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거기서 영혼 3분설도 나오고요, 영혼 4분설도 나오고요,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을 비롯해서 이런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영혼 3분설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로 구분되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도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영혼이라는 것, 이 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만 존재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생명체에는 영이 없이 혼과 육체만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고 얘기하는지, 왜 다른 생명체에만 영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출처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근거가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출처의 근원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어요. 즉 사람에게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직접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은 다른 생명체에는 영이 없고 그들은 혼과 육체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영혼 삼불살에서 혼은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소위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혼이라고 하죠. 자,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이 생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은요, 히브리어 단어 원어를 보면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 의미에는 또는 건 사람을 쉬는 숨, 호흡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로 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신약에 가면 신약 성서는 헬라어라는 그리스어로, 고대 그리스어로 써졌는데요. 그 헬라어에서는 죄송합니다. 푸뉴마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푸뉴마라는 단어 역시 호흡, 바람, 영, 특별히 우리가 알듯이 이 푸뉴마는 신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자,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에게만 오로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에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육도 있고 혼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예수 믿고 살다가 세상을 뜨게 될 때,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누리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의 핵심적인 본체는 영혼이 가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있었던 우리 육체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의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을 뜬다면 우리가 가서 누려야 될 하늘나라를 누리는 존재는 우리 육체가 아닌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이 있기에 인간의 존재는 다른 생명체들의 존재와 구별되어지는 아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게 되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체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런 영혼의 특별함을 가진 존재, 영혼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도와 성도들은요, 영혼을 사랑했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한 사도와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로지 유대인에게만 집중되었던 구원의 대상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시킨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함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은 그 구원의 대상의 중심점을 유대인에게만 맞추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한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상당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공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국제적인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선민의식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있던 초대교회 시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은 오늘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들이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과 헬라 제국과 그리고 로마에게까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었지만 그들 자신들을 지배하는 민족에게 있어서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과 다른 백성들은 아무리 로마의 황제라고 해도 거의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돈 지방을 가셨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스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독하게 말씀하셨다기보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여인은 헬라 여인이었거든요.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한 장면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피지배 민족이었지만 다른 민족 보기를 정말 개처럼 봤다는 거죠.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복음을 너희 이방인들 너희는 이퀄 개잖아요. 주어진 마땅치 아니하다. 웬 유대인들이 보는 이방인에 대한 시선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신 표현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 환상을 보이십니다. 어떤 환상이었냐면요. 율법에서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이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베드로 앞에 내려오고 이것을 먹으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들리죠. 자, 왜 부정한 음식이 보여줬을까요? 뭐 돼지 같은 거 이런 거겠죠. 율법 먹지 못하게 한 돼지라거나 뭐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음식이라거나 우리말로 쉽게 얘기해서 오징어라거나 조개라거나.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생각하기를 바로 그런 먹지도 못할 부정한 것들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함을 보았지만 그 선교의 초점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대상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도에 초점을 맞췄고 이 고넬료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들 성도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오자 얼른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시대에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역시 시대를 앞장나간다,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오로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각자 믿는 우상들이 다 달랐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방인에게도 있는 영혼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음을 당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고 구원을 얻게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서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는 한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여종을 에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치유하여 줍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 여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의 여종이라는 건 노예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입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보다도 못한 소모품 같은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잡아 죽여도 되고 돈 받고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런 하찮은 존재인 여종을 고쳐주었을까요? 그녀가 점을 치거나 말거나
그녀가 치유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는 보장도 없고, 한낱 노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찌 보면 교회에 덕이 될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왜 그녀를 치유해 줬을까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은 바울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의 주인은 마침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 바울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변호를 해줍니다. 이 오네시모가 너처럼 나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받고 구원받았으니 너는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대우하지 말고 그를 처벌하지 말고 용서를 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왜 한낱 노예에 대해서, 그것도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자신과 아주 잘 아는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도망친 그에 대해서 왜 바울은 변호를 했을까요? 바로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영혼은 노예건, 부자건, 주인이건, 자유민이건 그 누구나 상관없이 아주 고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신분이나 정치적인 목적과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쳤습니다.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에 맞으면서도, 또한 로마에 재판받으러 호송받아 끌려가면서도, 그리고 굶주리면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앞에 보이는 영혼들을 사랑했고 그들의 영혼이 불쌍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 바울에게 이렇게 뜨거운 영혼 사랑이 없었다면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 주저앉아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는 사례를 통해서 편안하게 살았겠죠. 굳이 그가 안디옥 교회를 마다하고 먼 곳으로 나가면서 매 맞아가며 돌에 맞아가며 죄인으로 끌려가며 전도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랑이 없다면 관심도 있을 수가 없겠죠. 사랑에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잖아요. 내가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아낌없이 모든 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랬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고통도 감내할 수 있었고 어떠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었어요. 낚시에 흥미가 없다면요, 배멀미를 하면서 고기잡이를 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접대를 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 행사 때문에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두 번은 갈 수 있지 모르지만 내 돈 들여가면서 배멀미해 가면서 낚시하러 갈 이유가 없죠.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산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등산을 하고 나면은 몸이 조금 찌뿌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산에 올라가는 목적이 개인적으로 정상을 찍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등산을 이렇게 즐겨 하지 않아요. 등산을 즐겨 하지 않는 사람은 산에 오를 이유가 없어요. 등산을 즐기기 때문에 산에 오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전도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뭐 회사에서 주말에 직장 상사가 이번 주에는 등산 갑시다 하면 억지로 끌려 나오듯이 몇 번 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글쎄 뭐 저 같으면 이랬을지 모릅니다. 야 베드로야, 나 배신 안 한다며. 너 왜 나 3번이나 배신했니? 그러니까 사람은 자만하지 말고 함부로 큰소리 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했을지 모릅니다. 저라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는 건데 예수님은 그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셔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굳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본질의 이 영혼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에 관해서 뜨거운 불목과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영혼들을 보고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을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요즘에 기부 문화가 많이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기부를 하실까요? 그 중에는 일부는 정말 자기 만족감으로 기부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 기부 대상이 될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 아이들 또는 우리나라에서 기부 대상이 되실 분들의 사연을 보고 그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옛날 개그 콘서트에서 나온 말처럼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먹고 말지 나 먹을 돈도 없는데 왜 남에게 그 돈을 주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가난한 이들을 보면 불쌍한 이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안다면 지옥으로 가게 될 그 영혼을 보고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너무나 아름답고 모든 것이 완벽한 천국을 알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갈 사람들을 더더욱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은요,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가 물위에 떠있는 몇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그 희생자들을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세월호를 떠올리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진보 보수 이념을 떠나서 그 희생자들에 대한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구할 수 있었던 이들을 우리가 못 구했구나.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그와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지옥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은 지옥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생명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그래요.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질문과 대답을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 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 귀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뒷짐만 지고 가만히 서 있을까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귀한 것을 잊어버렸다면 우리는 가서 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기 위해서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노력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도 사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들이 언제부터 영혼을 사랑하게 되느냐? 바로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아멘.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사도들과 성도들의 삶은 180도가 변해집니다. 오순절 이전에는 이들은 그냥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자신들만 은혜 받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니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멈춰 있지 않아요. 다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성전에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자 이들의 시선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때까지 자신들을 핍박하던 이들, 그때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들, 그때까지 아무 상관없던 나의 이웃들, 그들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지옥을 향해 나가는 영혼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역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거기에 가장 우두머리고 주동자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다맥시까지 성도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그때의 시선이 바뀝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사도 바울은 핍박자가 아닌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가 바라보던 사람들이, 대상들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구원받을 대상들, 자완어 의리들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들로 바꿔 보이게 되자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걸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평소에 나와 같이 다니던 아무 관계도 아니었던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이로 보이게 되고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와 나와의 이유들이 하나하나 의미 있는 이로 변화되고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 아픔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아픔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됩니다. 그게 영혼의 사랑입니다. 나의 그냥 이웃, 나의 친구, 직장 동료, 그냥 나의 가족이었던 이들이 내가 정말 그들의 아픔과 영혼의 구원받지 못함을 인하여서 아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애쓰게 되는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죠. 영혼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아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 즉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거 왜 전도할까요?
한 10년 전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 인근에 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알아듣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플래카드를 보고 제가 참 한편으로는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그 교회 1년 전도 수상 내역이 걸려 있었습니다. 즉 1년 동안 전도에서 1등한 사람에게 이런 상을 주겠다라고 써붙여 있는 거예요. 1등 상이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경차 한 대가 전도 1등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뒤에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또 규모 있는 한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인데 전도 몇 명 이상을 하면 그때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난감이 닌텐도 DS였어요. 1등은 닌텐도 DS, 2등은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걸 봤어요. 한편은 참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할까요? 전도상 받으려고 전도할까요? 마티즈 받으려고? 닌텐도 DS 받으려고? 아니죠.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상 얘기합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죠. 아니면은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교회 성도가 늘어나면 교회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전도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하면 교회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 교회가 지역에서 세가 늘어나고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전도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에는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했고요. 죽을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 대가 없이 바울이 그 일들을 한 이유에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민족과 언어를 넘어서 죽을 고기를 넘어가면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으면요 천국과 지옥을 확신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때 나의 동료, 나의 이웃, 나의 친구였던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안타까운 영혼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양을 먹입시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참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기록한 바울보다 더욱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십덕교회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